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성경 없이 취임한 경우는 지금껏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1861년 에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책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링컨의 성경 중에 남아있는 것은 4권 정도라고 합니다. 한 권은 켄터키주 링컨 생가에 보존된 가족용, 또 한 권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피스크 대학 문서 보존용으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에 감사하는 뜻으로 흑인들이 선물한 성경이고, 나머지 2권은 미 의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링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구절을 들으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링컨의 나이 19세 때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성경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보배이다.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꼭 되어다오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평생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농부, 품팔이꾼, 뱃사공, 상인, 측량사, 우체국장, 변호사, 주지사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는 늘 성경책을 놓지 않았고 성경책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력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위기가 닥쳐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그는 더욱 기도와 성경 읽기에 열중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수많은 역경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까닭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기 때문이요,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역시도 링컨을 매우 극찬했습니다.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대로 생활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했고, 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링컨의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링컨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요? 짧은 시간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살아도 천년만년 살 수는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우리가 10월달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이 세월을 일생 아니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우리가 이 나이가 먹었고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저물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기 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앞선 성경 말씀의 내용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천년만년 영원무궁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이끌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세상의 그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였을까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며 세상에 빠지며 정욕에 빠지며 범죄함에 이끌렸을까요? 마음은 선하고 싶고 생활은 의를 이루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악하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까닭은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고 싶고 좋은 일을 행하고 싶지만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악인지 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죄악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나의 양심과 또한 모든 주변에 이루어지는 상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릇된 것인지 아니면 옳은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욕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살게끔 합니다. 아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때로는 모든 상황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에도 그것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으며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몰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이끌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자와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자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자의 삶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자의 삶은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에 떳떳하며 기뻐하며 당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때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그날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또한 죽음의 날, 두 번째 사망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상급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세대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보면 저기가 교회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기에서 선포하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님 때문에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영혼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고 있을 때에 1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며 침을 뱉으면서 얼마나 이 노아를 향하여서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방주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최선 다해서 방주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은 몰랐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을 때에 엄청난 홍수로 말미암은 심판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때늦은 후회를 하였을지라도 그때는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욕심에 이끌리며 죄악에 이끌리며 사단의 뜻에 이끌리는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몸부림치며 최선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는, 인정받게 하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귀중한 인도자,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책을 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앞